성탄을 앞두고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교주, 그 어떤 피조물처럼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하나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연수를 더해 가다 보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외치신 예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어질 수 없는 진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안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곤 한다고. 우리는 늘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처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방법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혼인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의 잉태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의논도 타협도 아닌 일방적 통고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잉태되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그 이름 예수로 잉태되시었듯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영접되어 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듯이 우리 모두가 내 의지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영접되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의 잉태이고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잉태였고 영접이었듯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의 잉태이고 영접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듯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되어져야 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이 성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성탄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성탄이 성탄되어지면 그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기에 복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복음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성탄이 성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또는 안산시청 앞에 지금은 25시 광장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다 보면 공무원들과 작은 마찰이 있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달지 말고 별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하여 부담스러우니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 말고 별을 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들은, 교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도 복음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표현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할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의 표현들, 예수님 자신의 소개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주목하여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물리적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빛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성탄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 하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종류의 빛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유일한 빛으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죠. 저들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25명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 선수가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자,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을 시대적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시대적 메시아라는 말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도 당신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메시아였고 그 시대, 모세도 그 시대 메시아였고, 다윗도 그 시대 메시아였고, 에레미야도 그 시대 메시아였고, 예수도 그 시대 메시아였고, 이렇게 오면 지금 메시아는 누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시대적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메시아 딱 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동의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저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 되십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할 수 없는 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살아내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되니 정신이 없어 저들은 청소년기를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어 둡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지죄를 지가 알렸다?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이단의 교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래야 된다고. 그러나 또 한 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라 나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으로 계셨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매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니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 앞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춤을 받아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세상이 어두웠을까?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메시아를 말하지만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이상 영적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사람은 어두움 자체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곳에도 어두움 흑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국가적 제도가 완벽해도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역사이니 성탄이 주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이 성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며 성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다 싶은 것이 없지만 눈은 정말 소중합니다. 눈을 감고 조금만 걸어보면 알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우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굉장히 민감하지만 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이 눈의 빛을 받을 수 없기에 볼 수도 색깔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이 있으면 빛을 받지 못하면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참 진리와 거짓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두움 자체로 존재했습니다. 어두운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압니까? 빛으로 비추음을 받은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망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은 뒤에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죄인임을 알게 됩니까? 용서받은 뒤에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니 기독교 복음은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뒤에야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정리되었습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하, 내가 과거에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 구원 얻은 자가 되어 성탄을 감격 가운데 경배하는 것입니다. 빛은 또 하나 생명이 생명되게 합니다. 성탄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생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생명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오스라는 말이 있으니 비오스라는 말은 물리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7, 80, 길면 90, 요즘에는 막 120, 150까지 욕심을 내던데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요. 누구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사냐고. 하여튼 100살 정도까지만 사시다가 그것도 많다고 지금 성가대에서 머리를 흔드는데 그대들 늙어봐. 여러분 7, 80을 살다 갈 수 있는 생명이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을 가리켜 비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영적 생명이니 바로 조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니 처음 창조에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잠깐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후에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셨으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진흙덩이를 지으시고 조각품을 잘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사람이 되어 호흡을 하였더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누구를? 저와 같이 완벽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인데,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창조의 원형은 바로 보이는 육적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넘어 또 하나의 생명을 간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원형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너와 내가 함께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바로 처음 창조의 원형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하나의 법을 주셨으니 선악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단다 말씀합니다. 아담은 늘상 선악과 앞에서 예배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아, 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묵상하고 섬기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봐.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거 너 불편하지? 네가 이제 네 주인이야. 네가 결정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걸.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마귀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했는데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둘 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방향만 마귀가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그 죽음은 사람 안에 담아주었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죽지 않을 거야 할 때 바로 그 생명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접근한 것과 마귀의 접근 방법이 다르니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먼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떻게 하는 마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교회 나가서 힘들지? 그 영이고 지랄이고 먹고 살아야지. 너 이렇게 몸도 아픈데도 교회 왜 나가냐? 너 어려운데도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네 생각대로 하면 다 된다. 막 하나님 뜻대로 네가 지금 산다고 지금 이러고 하니까 그렇지, 네 마음대로 살면 막 돈도 엄청 벌 수 있다. 막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도 돈 못 벌었었어. 근데 막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뭐 한몫 뭐 대단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딱 한마디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다고 잘 살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모를 때는 똑똑하고 뭐 예쁘고 날씬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거의 다 팔자가 세. 아니 내가 보니까 그래. 가만히 보면 누가 행복하게 남편 사랑받고 사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들이. 그저 길바닥에 대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남편 없으면 살도 못하는 것들이. 하여튼 말을 너무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못난이들 바보들이 의외로 사랑받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보면 남편이 똑똑해, 내가 똑똑해. 그래서 고생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똑똑해 보이고 나 저 남편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되는데 있으니까 불편하지. 남편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 아이고 꿀병도 못 열면서 어디서 산다. 아이고 남편 없으면 고추장도 사오기만 하지 그걸 못 열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셨으니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니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조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지는 것인데 똑같이 길을 걸어가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신 대로 가서 살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직장도 같이 다니고 사업도 같이 하고 마을 공동체도 형성하고 동창회도 어떤 모임도 다 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섞여 있어요. 퀴즈.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탁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다 섞여 사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번에 딱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보고? 아, 술 안 먹는 것으로. 요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궁금해서 홀짝홀짝. 그거 먹어봐도 다 별거 없어. 아,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담배를 안 핀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요새 나쁜 줄 알고 다 끊어요. 근데 왜 요새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을까? 혹시 믿는 사람이 피는 거 아닌가? 옆에 사람 양복 냄새 한번 맡아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착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아하, 더 착하다 소리는 못하겠죠.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못돼 먹었습니다. 용서도 더 못하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이 경기도에서 못된 사람만 골라 여기에 모아놓고, 아니 생각 좀 해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정도 산다고 해. 여러분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사요? 더 착하다 소리보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그건 보여지는 영적인 데 있는,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생명, 육적 생명 하나.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 우리는 두 개. 이걸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을까?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근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당대의 석학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람은 그러한데 이것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아 그리고 살아왔지만 나중에 그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 아니면 길 아닌 것도 길이 되고, 방법이 없다 싶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엮어가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지식 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두 번 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두 번 나요? 내가 어미 뱃속에서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게 육적 질문입니다. 자기 한계적 질문. 이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육을 가졌기에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한단다.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 우리는 두 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두 번 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나면 어미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영적 거듭남이 없으면 두 번 죽으니 7, 80을 살다 가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죽음. 이것이 두 번. 우리는 두 번 난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두 번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2번 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1번 죽습니다. 언제? 7, 80을 90을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것인데, 아담의 경우와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명을 마귀에게 속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사망적 존재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을 완벽하게 하시니 어떻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육적 생명 안에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넣어주었더니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 아멘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 육적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또 하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기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디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심이 좋으면 아멘. 그건 은혜가 있을 때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함께 하는데 문제는 노래방 갈 때도 이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막 노래를 하고 놀다 보면 육적 생명만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돕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우리는 막 놀면 속에서 성령이 지랄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이래도 되냐? 그래서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 계시소. 그리고 갔다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왕따를 안 당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바라기는 이제 우리네 삶은 이 설교 짧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네 삶은 어쩌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좋아야 내가 좀 억울해도 내 안에 예수가 좋아야 이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면 우리는 불편해져요. 아무리 생각에 오라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 진정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 예수님 붙들고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